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4장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오늘은 함께 그 정금의 믿음, 정금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아주 강하게 탄압받던 그런 시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억압이나 그런 것 이상으로 우리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또 죽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시대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나 또 전서나 후서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여기 우리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그러한 그 고난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 시대와는 다르지만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나 곧 다 지나가고 또 오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아주 기쁘거나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것들의 그 어려움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지만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정말로 너무나 그 엄청난 힘듦이나 또 마음의 고통이나 어려움과 슬픔, 낭망되고 절망된 그러한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한 이 시대에도 그런 고난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성도들 각각들마다 또 가정들마다 여러 모양들의 그런 고난의 모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그 고난들이 어떤 것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 다음 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고난에 대한 그 두 가지 그 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죄에 물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거나
내가 행동했던 그런 일들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악행이나, 여기 악행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는 많은 그 죄악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 죄악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그 고난이나 또 형벌이나 그 징벌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고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와 같은 죄악되거나 악행 가운데 있는 그런 것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는 징계나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성격도, 징계라고 하는 성격도 세상 사람들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 징계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그 징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떤 죄악된 것에 대한 결과나 징벌이나 체벌로서의 어떤 징계가 아니라 그 악행이나 그 죄악된 것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꾸중이고 또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이고 말씀인 것이지, 내가 그것을 단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체벌하시거나 매를 때리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 가운데, 강팍한 마음 가운데 빠져버리면은 얼마든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이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에서 고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정말로 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죄악을 범해서 받는 그런 징계 성격의 어떤 그런 고난을 빼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모습은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로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시대 같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자기 목숨이나 또 생활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그런 그 고난,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고난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받는 고난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스데반이 그것을, 아이고 내가 이거 고난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지금 죽게 생긴 어떤 그런 가운데 처해 있구나, 그렇게 고난스럽게 그 일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지금 스데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스데반이 보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지, 그 사실을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그런 어떤 말씀이나 성령에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모습과, 또 한 가지는 아주 평탄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거나 먼저 말했던 그 죄악된 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취하고자 했었던 어떤 그런 사소한 일들이나 우리의 욕심 가운데 되어졌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 어떤 그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 그냥 평범한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있게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그것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살펴보아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욕심이 있거나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을 그 중심에 또 그 가정이 섬기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욥에게 엄청난 그 시험이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잠깐 동안의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소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재산들, 모든 소유들을 다 잃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그 욥이 당하는 그런 그 괴로움이나 슬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욥 심령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멀리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이런 일, 이런 슬픔, 이런 어둠 가운데 있게 되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로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고통들이 그 욥에게 있을 때에 그 욥에게도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또 이런 그 고난들 말고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큰 어떤 그 압박이나 억압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낙심이 되고 큰 어둠에 잡히게 되면은 욥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들을 놓지 않았지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 큰 억압이나 아주 큰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닫혀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 안에서 꽉 막힌 그런 가운데에 되어지는 그런 슬픔들이 있게 되어져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에 들리지 않고 와닿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큰 억압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함도 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겁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큰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것이 감사하지 않고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왜 그것이 안 믿어져?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큰 어마어마한 큰 것이 눌림이 되어지면은 내 마음에서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6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17장 22절 한번 보십니다. 17장 22절. 17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또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3절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여기 마음의 근심, 심령의 괴로움, 또 그러한 것이 그 마음에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아픔이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되어지는 여기 뼈에 또 그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큰 누구한테 이렇게 맞는다든지 실제로 어떤 그런 충격에 의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그 말,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우리들은 아무 그 거리낌 없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나 그 상대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나 그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내뱉는 그런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완전히 굳어지게 하고 완전히 닫아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로 마르게 하고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잘 내게 다가오지 않고 아무리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져도
예전에는 다 믿음으로 화합했던 그런 말씀이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괴로움이고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지내보시면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그냥 짧은 시간, 순간적인 그런 시간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또 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내가 느끼고 내게 받아지는 그런 압박이나 고통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회 때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를 전체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 팀별로 나눠졌다고 한다면은 전체가 다 하는 그런 그 단체 경기로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시작하면은 양쪽에서 영차 으쌰 하면서 굉장히 그 막 힘을 써요. 그 힘쓰는 시간이 겨우 1분이 되지 않아요. 1분이 되지 않고 1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당기고 이렇게 그냥 버티고만 있어요. 버티고만. 막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으쌰 해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당기고만, 서로 당기고만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들을, 그런 운동했다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가 운동회 때마다 줄다리기를 한 번씩 하고 나면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옆구리가 아프고 막 그 어깨가 막 당기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거 하나 했을 뿐인데 그거 하고 나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성도 여러분들 개인이나 또한 그 가정적으로나 그런 어려움들이나 또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은 그 시간을 지금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거기서 그 줄을 놓아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 버티는 시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송, 또 성도들의 교제, 가족들의 교제, 그런 것들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아도 계속 그 소리를 듣고 계속 그런 교제 가운데에서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고난의 시간이나 어려움들의 시간을 지금도 겪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다 한 번씩 다 경험했어요. 그런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줄을 놓아버리거나 말씀을 멀리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큰 어둠이나 침륜 가운데 빠져버렸던 그런 경험들도 혹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버티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은, 참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즐겁고 좋은 일만 있고 기쁨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런 어려움, 더 이상 힘을 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순간에도 조금만 더 버티고 힘을 내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그 시간이 빨리 되어지고 빨리 그 줄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지만 또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아무 죄악도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소홀하거나 그런 일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이나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는 우리들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더 성장한 가운데 하게 있게 하시고 또 혹이라도 우리들 가운데 모난 부분이나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 그런 움푹 패여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메꾸려고 하고 깎아내려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불시험, 연단하는 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연단하는 것은 재련하는 거예요. 재련. 금이나 은이나 그런 보석이나 아니면은 어떤 철광석이나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열을 가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쇠가 그냥 저 포항제철이나 그런 곳에서 쇠가 정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쇠가 그냥 쇠지 무슨 뭐 다른 것이 있겠어 하지만은 그 쇠에도 불순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나무로 생각을 한다면은 나무가 좋은 목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결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튼튼하고 또 일정하고 모양이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져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좋은 목재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광물이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변형이나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은 크랙이나 깨어지거나 그 결정을 잃어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시험, 연단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잠언 앞에 시편 12편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 흙 도가니에 우리도 흙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 도가니 안에서 은을 단련하고 정련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해서 7번 단련한 것 같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하게 또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7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표현하시는데 흙 도가니에다가 그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사람, 우리 각자의 이 흙 안에 있는 우리 믿음, 우리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7번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금 같은 순수한 그런 그
보석, 금이나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온전한 데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단련하고 정련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26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편. 26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 여기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고 정말로 견뎌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깎아내고 메우고 우리를 깨끗하게 단련해 가시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한번 보십니다. 시편 105편. (105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우리가 말씀이 와닿지 않고 말씀이 믿음 가운데 화합되지 않고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단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것 아닌 어떤 다른 어둠 가운데 어떤 그냥 우리 육신의 어떤 쾌락적인 가운데 그런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단련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련되어지지 못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말씀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아도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찬송이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송이 되어지지 않아도 그 찬송 가운데 우리는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그러한 시간이 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아주 안개에 사라지거나 햇볕에 눈이 녹는 것처럼 언제 있었는가 할 정도로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메우고 또 정련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빚어 가시고 또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들마다 어떤 상황, 어떤 일들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함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에게 있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 또 슬픔, 절망 그런 것들이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시고 또 돌출되거나 모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깎고 또 패인 곳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꾸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련해 가시고 단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고 정금 같은 그런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기 23장 한번 보십니다. 욥기 23장. 욥기가 욥이라고 하는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내가 지금 그런 시간들을 가운데 정말로 줄다리기 하듯 그 버티고 있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 정말로 순금같이 잘 정련되고 또 순수하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는 여기 순금가치를 정금가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금. 여러분들 그 금 보셨어요? 금괴나 어떤 그 골드바 해서 이렇게 뭐 기념품 같이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순도가 나와 있어요. 순도가 100%라고 나와 있는 거 없어요. 99.99%, 99.9%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거의 한 4, 50년은 다 계속 가시기 있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지금도 겪고 있겠지만은 그 시간 동안 또 찾아와요. 그것이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단련하고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잘 알고 또 성경을 다 외우고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금 같고 순수하고 100%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있어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금 같은 믿음, 정말로 거룩함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 그런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함께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 또 친척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공급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것이 그 결과가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순수하고 정금 같은 그런 가운데에 나오시게 하기 위한 지금 그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결과는 바로 12절 말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풍부한 곳에 들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결과예요.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줄을 놓아버릴까? 그만할까?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우리의 그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힘을 쓸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줄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지금 쓰러질 지경이어도 그 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일도 어제도 지금과 같은 그 고통이 또 똑같을 것이라고 우리 마음에 정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서 벌써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리 마음에 결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풍부 가운데 이끌어오게 하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에서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일도 똑같아. 이것이 될까?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을 정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별다른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오늘하고 내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말로 엄청난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도 이런 고통이 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은 내일, 그 내일은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것을 약속하시는 그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 내 마음에서 그렇게 정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런 그 어려움이나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고, 예전에 우리 장바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낚시하는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낚시를 그냥 조그만 낚싯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깊은 곳에다가 뭐 미끼나 떡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야구공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또 멀리 던지기 위해서 그 던지는 기구도 있어요. 그것을 정말로 저 깊은 데까지 던져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줄. 그죠? 낚싯대에 또 지금 그 릴에 지금 감겨있는 그 낚시 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반드시 내가 던져버린,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날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당하는 이런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회복, 또 나를 그 풍부한 곳에 들이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나 그 고통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들을 지금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모난 부분을 또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이에요. 그죠? 한 번 그랬다고 정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금 같은 거룩함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풍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찬양을 말하고 교제를 정말로 끊임없이 해주어서 하나님의 그때에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반드시 맞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중에 죄악되거나 또한 하나님을 멀지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불시험들 또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그 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부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회복과 또한 정금 같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지금 힘들고 또한 우리의 모든 힘들을 다 쏟아서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줄, 그 주님을 든든히 붙들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셔서 마침내 그 시간 주님의 그 회복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